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조국 예배 시작합시다. 자,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오늘 우리 함께 계십니다.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
주님 당하신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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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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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주님 당하신 어린 양께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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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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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오직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할까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려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자 되시려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려서 나의 주가 되셨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려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한번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이기셨네. 죽음에서 사셨네. 모든 것에 이기셨네. 하늘 높이 주님 하시네. 너희 문을 넓게 열어라. 하늘 높이 주님 하시네. 너희 문을 넓게 열어라. 어떤가요? 머리들아 머리들아 문들아 너희 영원한 문들아 머리들아 문들아 너희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네. 영광의 왕 들어가시네. 영광의 왕 들어가시네. 영광의 왕 들어가시네. 자, 믿음으로 선포하며 죽음에서 사셨네. 아멘. 모든 것에 이기셨네. 죽음에서 사셨네. 모든 것에 이기셨네. 한번 더 죽음에서 사셨네. 모든 것에 이기셨네. 죽음에서 사셨네. 모든 것에 이기셨네. 하늘 높이 주님 하시네. 너희 문을 넓게 열어라. 하늘 높이 주님 하시네. 너희 문을 넓게 열어라. 하늘 높이 주님 하시네. 하늘 높이 주님 하시네. 너희 문을 넓게 열어라. 하늘 높이 주님 하시네. 너희 문을 넓게 열어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 주님 만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우리가 이 시간,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님 만날 준비 잘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사 잘 생각하면서 또 배우면서 찬양해 봅시다. 어떤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봄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이기에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자, 조금만 더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자, 정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주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고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져가고 정말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늘 한편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주님 오실 때 정말 나는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지. 주님 만날 때 정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만나야지.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없이 살고 싶다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내 삶에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님만 의지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에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자, 이 찬양이 좀 어색해도 정말 여러분 가사가 너무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될 그런 마음 같아서 같이 배우면서 불러왔는데,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느냐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고 또 우리의 앞에 다난 많은 일들을 보면서 좀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우리 가운데 순간순간 너무 많다는 것을 늘 제 삶을 통해서도 또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좀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바꾸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오전 예배도 들었지만 늘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데,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회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정말 주님을 노래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우리는 늘 수시로 고백하는데,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로만 혀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정말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 비록 우리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야 하고, 우리 잠시 한번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그리고 오늘 오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함께 잠시만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도 오후 예배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 날씨가 정말 무거운 가운데에 자칫 잘못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또 그 외에도 가지각 세계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들, 어려움들, 또 고통스러운 일들, 괴로운 일들 가운데에 순간순간 우리의 삶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믿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정말 내 삶 가운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 번의 질문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 하시는 것처럼 오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그리고 이 사랑과 의지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지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주는 은혜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가시같은 일 가운데 끊임없이 주저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우리는 오늘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날마다 나 혼자인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런 답답하고 또한 이런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하여 주시며, 이 오후 예배 가운데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영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하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그 역사하심들이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고 간증하며 또한 주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말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 짭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의지한다고 하는 말이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또 그렇게 여겨주실 만한 그런 사랑과 그런 의지인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에 주님 안 계신 것 같고 주님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방황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고통을 또 호소하고 또 괴로워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좌절하고 당망할 때가 정말 여러 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믿음이 확고하게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비록 우리의 삶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해서 우리의 삶은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결코 세상을 의지하거나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이런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볼까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0장 자 12절부터 15절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자 같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도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오후 예배 가운데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한 가지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누구든지 뭐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사셔야죠. 행복하게.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행하기 원한다면 빨리 병원에 가야죠. 돌봐줘야 돼. 그런 사람들이 약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항상 우리는 나 자신도 그렇고 목회하면서도 나도 행복한 목회하고 싶고,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특별히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을 다른 거다,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자녀들 행복하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그래서 자녀들 행복하라고 여러분 우상을 믿는 사람들도 그냥 우상 앞에 가고 자녀들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행복이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행복을 말할 수 있어요. 건강한 것도 행복이고, 병에 걸리지 않는 것도 행복이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행복이고, 그리고 사고 나지 않고 뭐 부족함이 없는. 근데 상대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은요,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 더 잘 되는 것,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갖고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와서 알겠지만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행복을 누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행복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행복 자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하면서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창조한 것들을 모두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좋았더라. 6일째는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보시니까 좋았더라. 그러면서 끝에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를 잉태하고 이 부모님들이 이제 뱃속에서 나올 아기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잖아요. 다 해보셨잖아요. 뭐 유모차도 준비하고 신발도 준비하고 그 신발이 얼마나 깜찍한지, 손가락 하나도 안 들어갈 만한 그런 신발, 그런 손싸개 뭐 이런 거 준비하면서 참 행복하지요. 참 기쁘지요, 부모님 마음이.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기쁜 건 뭐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날 때 아니겠어요? 아이가 태어나는 것보다 여러분 더 기쁜 것이 어디 있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고, 참 신기하게도 기가 막히게도 그 깜난 아이고, 정말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참 알아볼 수도 없는 아이인데, 희한한 것은 이상하게도 나를 닮았다는 거지. 기가 막히게. 어딘가는 모르게 이 조그만 게 쭈글쭈글한 놈이 말이지, 어딘가는 모르게 나를 닮았고 아내를 닮았고, 참 신기해. 너무 신기해. 그래서 여러분 아기를 낳으면 그렇게 여러분 부모들이 참 아기를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그동안에 했던 모든 고생들은 그냥 싹 날아가버리듯이 눈물가 버리듯이 그렇게 여러분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아이를 낳았을 때의 기쁨은 더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마지막으로 다 준비해 놓고 먹고 사는 거 다 준비해 놓고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을 닮은 주인공 딱 만들어 놓으시니까 이게 뭐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기쁘고 막 충만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심히 좋았더라는 말이 바로 행복이라는 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행복해 하셨다. 그러니까 자신이 만들어 놓으신 거를 만드실 때도 행복하셨지만 그렇죠? 만드실 때도 좋았더라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형상 닮은 자녀 만드는 것은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행복이요. 그게 다예요. 기쁘셨다.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행복의 근원이시고 행복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행복은요 부족함이 없는 행복.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형통이라고 표현할 만큼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거 성경에서 얘기하는 행복은요 좋은 거, 선한 거, 즐거운 거, 그리고 뭐 잘 되는 거, 뭐 복지, 막 번영, 번성하는 거, 뭐 이런 거 통틀어서 성경에서 행복이. 오늘 우리 일반 사람들도 여러분 그런 행복이지만 성경에서는 실제적인 행복이에요. 실제적인. 우리는 그냥 바램이고 그냥 바라는 것뿐이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행복은 실제적인 행복이고 누리는 행복이란 말이지. 자, 그런 행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들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죠. 죄 때문에 이 행복이 깨졌잖아. 완전히 깨져버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행복하게 만드시려고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장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은 세상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내 동력으로 내 능력으로 행복을 얻거나 찾거나 만들려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된다. 분명히. 왜?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그 14절에 분명히 얘기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모든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행복하게 하시면 이건 뭐 웃을 일이죠.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뭐 가지각색의 이론을 통하여서 세상에 무슨 뭐 짐승이만 인간이 되느니 시작되기 없는 일들만 연구하고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 얼마나 실질적으로 복을 받는 길을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만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의 시작은 하나님 만날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는 거지. 아멘.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19절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19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니 오늘과 같으니라. 오늘 이 세상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잡으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네, 옆에 계시는 저하고 말씀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행복한지 아셔야 될 거예요. 왜 아셔야 되잖아요. 왜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도대체? 예?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승리까지 보장되어져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전한 지극히 복된 행복을 누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건 어디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뭐가 없는지 아세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아이고 얼마나 이렇게 울 일이 많은지. 만약에 눈물만 병에다 담아놨어도 한 바퀴에서 이상 안 될 거예요. 얼마나 끊임없이 울잖아요. 아파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다쳐서 울고 자식 새끼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맨날 막 울고 퍼지면서 울면서 하니까 그거 담아놨어 봐. 그거하고 목욕을 해도 될 거야. 목욕.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눈물이 없대. 눈물이 없다고. 천국에 가면은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울 일이 없다는 거지. 사망도 없어. 죽는 것도 없어. 아픈 것도 없어. 곡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이렇게 계시록에서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영원한 천국에 가면 여러분 이미 그런 것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지극히 복되고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의 나라에서 저희들은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미 그 나라는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니까요.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그 나라를 빨리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죠. 근데 이 세상이 만만해? 그렇지 않죠. 그리고 천국 갈 그날까지 우리는 세상에서 요즘 살아야 되잖아요. 몇 년을 더 살아야 될까? 100세 시대라 그래갖고 막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여러분 오래 사는 시대라서 좋아할 게 없어요. 좋아할 게 없다고요. 건강하게 살다가 빨리 가는 게 나는 최고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누워갖고 오랫동안 사는 게 뭐가 있어요. 솔직하게. 병원에 가면 여러분 즐비합니다. 즐비. 요양원들이 막 곳곳에 얼마나 많아요.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뭐 그렇게만 살면 다행이게 그냥 누워갖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몇 년, 10년, 20년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물론 뭐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들이 그렇게 살렸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수명이 길어졌다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뭐 죽이지도 않고 그냥 뉘어갖고 그냥 오래 살게 해. 이게 여러분 행복이 아닌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생각은 항상 행복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것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아주 고민이 충만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즉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생각은요, 자랑깨나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셔서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대표자들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 대표자들에게도 다른 것 해야 할 일 많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특별히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는 다른 것 해야 할 일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내 백성들을 축복해라. 축복해라. 축복해라는 것은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무슨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냥 복을 빌어줄 뿐이에요. 목사가 무슨 힘과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복을 빌어주는 거죠. 우리 성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팍팍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평안하게 해주세요. 아멘. 하여튼 뭐 기도할 때마다 사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뭐 기도하지만 뭐 다른 것 있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셔서 잘 되게 하시고, 예? 지금 있는 갖고 있는 문제들 좀 해결되게 알려주시고, 예? 그렇게 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제사장들에게 말하라 말이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해 복을 빌라 이거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이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복을 빌어라 이거요. 네? 그렇게 말하라는 거지. 그러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 그러면 복을 누가 주신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이 열릴 때마다 하여튼 축복의 입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축복하셔야 돼요. 아멘. 예, 축복하셔야 됩니다. 썩을 넘어지지 인간아 이러지 말고, 항상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좋은 말 하시고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실 거예요. 항상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군요 축복이 많은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누가 들으신다고?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나님이 듣고 믿음의 사람이 한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신다. 아멘. 그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특권은 성도들 축복하는 일이에요. 아멘.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 이처럼 하나님은 하여튼 종들에게 명령하시기까지, 예?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오늘 신약 시대도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했잖아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세상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우리가 가야 될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 무슨 말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서 너희들에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귀신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뭘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 세상에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보통 정신이 팔려 있는데, 그래서 잘 먹고 잘 마시면 행복한 줄로 알고 있는데 택도 없는 말이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평안,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기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우리 안에 누리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행복을 누려보려고 특별히 여러분 그냥 이 돈 하면서 살잖아요. 네? 그러면 행복할 것 같고, 물론 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필요하죠. 필요한 건 맞아요.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돈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가? 뭐 돈 있으면 큰 집을 살 수 있겠죠. 큰 집을 살 수 있는데 그 집안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의 행복도 살 수 있을까? 그건 아니죠. 돈 있으면 금가로 들어있는 화장품도 살 수 있겠죠. 그거 바르면 조금은 이뻐질까요? 피부는 좀 좋아지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표정에서 행복한 표정이라든가 기쁨이나 웃음이나 이런 것들을 살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네?
물론 돈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있어요. 정작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사실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들의 복을 많이 주시고 저희 여러분들이 복 받는 성도들, 복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그냥 내 자신이니까 그냥 아무 자식한테나 갖다 그냥 부어주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12절 13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 가운데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세 가지가 등장하지.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천지 만물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우리는 낮아져야 된다. 네?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돼. 인정해 드려야 돼. 인정할 때에 뭘 할 수 있냐 하면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외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외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도,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켜서 행하는. 그리고 여러분,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을 위한 헌신, 하나님을 위한 충성,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냥 말로만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수고, 헌신,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는 경외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그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세 가지지만 한 가지하고 똑같아요. 사랑하는 것이 섬기는 거고, 사랑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고. 경외 안에는 사랑도 있고 섬김도 있고요. 네? 섬긴다는 것은 경외하니까 섬기는 거죠. 네? 그리고 사랑함으로 섬기는 거죠. 여러분, 일맥상통한 이야기지만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핵심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장 중심, 핵심은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그 말씀 기억하고 지키고 순종하며 살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된단 말이죠. 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뭐가 와요? 행복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13절 같이 읽어.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하셔서 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종처럼 부르시겠어요? 네?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신 분이, 본인 스스로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뭐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어서 우리 같은 사람 불러갖고 좀 이것 좀 해다고 그러시는 분이겠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행복한 인간 만들어주려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사람들은 내가 내 행복을 만들려고 노력하잖아요. 어찌하든지 내가 행복해보겠다고 가지가지의 방법을 사용하고 힘쓰고 애쓰고 잠 못 자가면서 그렇게 뭔가 좀 행복을 좀 내 만족을 좀 누려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희한하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행복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게 영적인 방법인 거예요. 네? 영적인 방법. 모은다고 모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면 내가 채워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방법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죠. 사람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죠. 기가 막힌 일들로 희한한 일들로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일들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일, 아예 우리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께서는 행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 앞에 딱 우리에게 결정권을 주세요. 결정권. 그냥 하나님께서 기대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 앞에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결정권을 주신다니까. 사망이냐 복이냐, 너는 복을 택하라고 복까지 다 준비해 놓으시기, 결정은 네가 해. 항상 하나의 방법이에요. 결정은 네가 해. 우리는 뭘 결정했냐에 따라서 내가 불행해질 거냐 행복해질 거냐가 결정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신명기 29장 9절 읽고 마무리합시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많은 일들, 뭐 이것저것 따지면 굉장히 많은 일들 같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돼요. 무슨 뭐 구구절절히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나누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들을 지극히 당연히 우리가 살아야 할 길들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한 사람, 순간순간 모든 삶 속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결국은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네? 그런데 이 일을 굉장히 이 사단 마귀 귀신이 싫어해요. 그래갖고 어찌하든지 저희 행복의 길로 가는 것을 어찌하든지 막 뒷목 잡듯이 끌어 잡아당긴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들여다보면서 저희들은 우리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한데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이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의무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실제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뭐 오전에 들은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항상 순간순간 짧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 말씀 가운데 여러분 적용시키세요. 이번 주 한 주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어떤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될까 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적용하셔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져서 이번 한 주간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행복으로 저희들이 복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앞에 나가 제사를 드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과 회복시키네.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는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는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